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벌써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한철이라고 하는 매미도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상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들입니다. 누구를 찬송해야 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첫째 부활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뜻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둘째 부활에 대한 구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의 몸으로 변화된 구원이라고 하는 변화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임종 직전에 대한 구원.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영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영계에서 또 구원받는 단계가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구원론의 구속사가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만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속사를 말씀드리게 되는 동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숙지하시고 신학교에 가서도 이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분류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7가지로. 사람으로서는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심판하게 될 때,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갈 때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잖아요. 그때에도 짐승을 구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 놀랍도록 이 구속사를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이제 참된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는 곧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 중에 성도가 음행을 한 연고가 있는데 그 음행의 연고가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음행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계모라고 하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계모가 아름다운 이제 여인이 들어와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보니 그 계모라고 하는 이제 여인과 서로 간의 음행한 연고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는 계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네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음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다 보니 다시 새로운 어머니를 들이다 보니까는 그 어머니에게 미혹을 당했는지 어떤 영의 연고지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 중에 계모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새로 들어오고 나서 음행을 한 내용의 연고가 나타나게 되므로 지금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독이 되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대로 둬서는 결과적으로 이 성도가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누가 되고 복음도 막히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줘 가지고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까?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저나 여러분이나 잘 분별하시고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4절서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음행한 연고가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는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그들은 육신은 멸하고 뭐만 구원받지요? 영만 구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구원론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가 6가지, 5가지까지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이 다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영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에 내어준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읽게 깨닫게 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누구 하나님 사람의 도구를 통해 가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사탄을 통해서 죽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나게 만든다든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인다든가 이런 내용의 뜻으로 죽일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을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죽이는 내용의 사건을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죠.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죠.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도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결과죠. 사탄을 통해서 어떻게 욥을 그토록 악창이 나도록 목숨만은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주게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5장 1절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죽였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이 성도를 죽인다면은 무슨 죄를 지는 거지요? 사람은 살인죄를 지죠. 그럼 사탄에게 내어줘 가지고 사람의 도구로 죽이지 않고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죽인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죽이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갖다가 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간접은 되겠으나 이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제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은 하나님이 어떤 연고로 사단에게 붙여서 죽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내용 가운데 음행의 연고로 하나님이 치게 되는 내용 가운데 내가 한 분에 대한 체험을 한 내용에 제가 장례식까지 치른 적이 있는데 질병으로 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걸리는 질병이 아니고 몇천 명 가운데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질병으로 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는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자체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은 져서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만 구원시킨다고 했으니까는 이 사람은 부활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영처럼 천사처럼 결과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어 가지고 죽이는 사건도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하신 복음을 등지고 배도한 사람, 그런 사람도 역시 사탄 마귀에게 내어줘 죽이게 되므로 그를 멸망시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줘 죽이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도하고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의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분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낳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냐면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지요. 영과 육이 그대로 멸망을 받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은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어떻게 돼요?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시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계에서 구원이 있게 되는 한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 때에 불순종했던 그 신명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영계에 가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 가운데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계에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가둬둔 영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갖다가 물로 심판한다.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와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이 사람들은 그때 불순종하며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 육신은 죽었으니까는 이들의 영을 갖다가 어디다가 가둬뒀다고요? 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르게 성경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을 인용해갖고 혼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영이시니까는 영으로 직접 어디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옥에 가서, 이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영옥이라고 하는데, 영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찾아가서 뭐 했다고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예수님의 자신은 뭔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옥에 가서 선포했다고 하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어요? 복음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공의 하나님이라는 공의 하나님. 이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온 세상에 어떻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건 노아가 전파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시니 너희들도 함께 와서 방주로 함께 만들고 도와주고 너희들도 와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내용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홍수 심판 때 이런 내용을 전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내용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대한 내용의 3장에 18절에서 20절까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니까는 너희들은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의에 대한 내용을 전파했다는 게 노아가 자기만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의에 대한 내용의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듣고 죽었지요? 듣고 죽었어요. 육신은 멸했습니다. 영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전파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이 구속사만 7가지까지 다 알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충분합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면 충분합니다. 그냥 예수 믿음 천국 불신 지옥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가서 오게 하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으니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구원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사람은 구원받겠다는 내용 약속이 돼 있고 아시겠지요? 그 사람도 주 예수 옛날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 약속이 돼 있고 여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또 증거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뭐하게 한다?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10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어서 죽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10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의 무법한 우상 숭배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5사람에게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냥 그런 극한 방탕에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그래서 다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육신과 영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안 믿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고 죽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내가 체크할 테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하는 데다가 너희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그들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또 나옵니다. 요 내용을 체크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가 하는 내용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나간 때가 이제는 끝이 났다. 족하다. 이제 끝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을 보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살다가 예수 끝까지 안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된 걸 말합니다. 영계에서 전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영으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고 죽었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라고 하는 영의 자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는데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의 자체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고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면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내용의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밝혀야만이 영계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 본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럼 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고용인이 된 거예요. 고용인.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점치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점을 치는 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준다는 거죠. 주인에게. 그럼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미아리 국의 지방에 뭐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점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점을 치느냐? 점치는 귀신들이 귀신을 갖고 지금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내용을 우리 기독교가 잘 밝혀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가지고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점을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요 감옥에 잡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점치는 그 여인이라고 한 사람이 누굴 통해서 점을 쳤다는 거죠? 귀신을 줘. 그럼 귀신의 존재가 뭐냐? 이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사려는 사람이 가서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죽은 자에게 구한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가서 물어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이 내용을 아주 더 쉽게 해석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가페 성경 가운데 한영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에서 한영 쉬운 성경이 있는데 아가페 쉬운 성경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보면은 이사야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뭐 한다고요?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 하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겠느냐. 그럼 죽은 사람에 묻겠느냐 하는 내용은 누굴 보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한 죽은 영혼요. 그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의 영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기록된 내용을 놓고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누군가 했더니 사람의 죽은 영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예수님 때는 예수를 그때 당시에 믿기 전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도 지금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병을 고쳐 안 고쳐요? 고치지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 영계 사람 속에 들락날락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나가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명이 들어가서 산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옥 갔다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해석하려면 여기까지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을 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앞으로는 심판대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리 그랬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육신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노아 홍수 심판대와 똑같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노아가 방조를 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갖다가 홍수로 심판하는 데들아, 너희들 나와서 빨리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아라 하고 외치고 전했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들로 외치고 증거했어. 그런데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 그럼 그들의 영도 영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무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자가 이게 연구 대상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엽서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을 원인 과정 결과를 다 밝히기 위해서는, 그럼 사람의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하는 영을 밝혀내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밝혀냈잖아요.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견치를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 죽은 영혼들을 옥에다 가다 놨어요. 그래, 그걸 끝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혼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불순종했던 그 영들이 찾아가서 선포하고도 기회를 한번 줬어.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거야.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됐다고요? 큰일 납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난할 줄 알고 공격할 줄 알고 자기와 교리와 모든 영의 지식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이 모든 영을 원인 과정을 다 찾아낸 거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의롭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함부로 날 보고 이단 삼단할 수 있겠냐. 자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론에 대한 내용의 핵심인 줄거리를 정해놓고 복음을 외치고 전해야지. 그렇지도 못한 채, 이것도 알지 못한 채 뭐 3종 복음이니 5종 복음이니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이런 내용들을 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핍박받을 만한 얘기는 왜 안 하느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자의 사명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영으로 구원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0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구원관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온 거지요? 7가지가 되네. 7가지. 7가지에 대한 구원론의 구속사를 이거를 마스터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신학교에 갔다 왔다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다시 잘 보세요. 살아간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목이 잘리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 나를 죽이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게 되는 내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의 단계에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복음이야. 이것이 참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야. 이것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격동해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교계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전부 다가 물들어가는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계속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지금 탄생되고 있다는 거야.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외치고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치고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30년 동안에 살아왔던 과거 이야기를 말씀한 내용이 나는 내 지식으로 신학교에 가서도 배우지 못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셨고 이 귀하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로 땅까지 전파돼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지신 그 고난의 고통의 사랑의 십자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렌 몰센교회가 마지막 때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몰려올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주년 때에 기념 촬영하신 그분들이 개척 멤버의 딱 사진이 찍힌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보셨죠? 다. 그게 기념인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 함께 믿으시고 우리는 이 귀하신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며 가시고 사단 마귀가 들끄는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대형교회 아니라 수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말을 이래서 외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